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깜깜한 흑암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이제 지옥에 있는데 지옥은 여러 부분으로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불지옥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다 불지옥으로 가죠. 그 불지옥도 이제 뭐 펄펄 끓는 유황불못이 있고, 시퍼렇게 달궈진 거대한 후레이팬 같이, 예, 거기서 이게 볶여지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불지옥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또는 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또 예, 말하자면 점쟁이 무당 그것들 따라가고 예, 그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흑암지옥이에요. 흑암. 아주 깜깜한데, 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깜깜하면 답답하죠? 인생 살면서 갑자기 불의 가옷이 온다고요. 불의 가옷이 뭔지 알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또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고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예, 깜깜해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럴 때 깜깜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이제 망했구나.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예, 꺼진다는 말이 있어요. 등불이 꺼지면 깜깜하죠. 그래서 앞이 깜깜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깜깜함이 오면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깜깜함에 덮치는 사람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살을 해요. 깜깜함이 오면 삶의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그리고 예, 희망이 안 보여요. 아이고, 참고 살아도 뭔가 저 산 모퉁이만 지나가면 희망이 있겠지 하는, 이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라이프. 예, 근데 L자하고 머리에 있는 L자하고 끝머리 E자를 빼면은 이프가 남아요. 이프. 이프가 남으면 이제 나한테 뭔가 기대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삶은 자꾸 미래에 대한 희망의 연속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희망이 꺼져버려. 깜깜함이 오면은 사람이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마귀까지 달라붙으면, 아유, 이왕기사, 이 망하는 세상, 나만 죽지 말고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내 관계된 사람 다 죽이고 죽자. 그래갖고 동반자살을, 삶에 다가오는 그런 깜깜함에 덮이면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식구를 안 죽이면 또 이제 타인을 죽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되나 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이 깜깜함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그렇게 돼요. 생존의 등불인데요. 그런데 그 깜깜함이 바로 뭐냐면 지옥의 깜깜함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깜깜함에 덮이면, 이거 1cm 가잖아요. 1cm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공포, 깜깜하면 공포스럽잖아요.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그 발바닥에 전갈, 쏘는 거, 가시, 온갖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또 옆에서 막 찔러대고 그래갖고, 사람이 공포에 저지르면 아주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렇게 자지러지는 흑암지옥을 이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무당 찾아간 사람들, 거짓말로 예언한 사람들, 또 무당들, 점쟁이들 다 글로 들어가요.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은 목사들 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 와서 막 이렇게 잘못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 보좌에 나가서 응답을 못 받으면 징계와 폐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전시물자라는 게 있거든요. 병참이라는 게 있고, 총알이 떨어졌으면 총알을 보급을 받아야죠. 군복이 떨어졌으면 군복을 보충을 받아야 돼요. 총이 문제가 생기면 새 총으로 보급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건데,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걸 아예 받기를 싫어하고, 옛날에 처음에 믿을 때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 총은 고장났고, 이미 총알은 다 떨어졌고, 이미 군복은 다 헤어졌고, 군화는 완전히 걸레가 됐는데 그거 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항상 그 시간에 맞는 물자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이게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화하는데 필요한 비가 필요해요. 그 비를 주셔요. 그래 이제 잎이 나야 되잖아요. 그때 또 비를 주셔요. 그 줄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또 비를 주셔요. 꽃을 피고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또 그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공급한 거를 안 받아요. 안 받고 고집을 부려요. 처음에 가졌던 그것만 가지고 혼란이 그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 것이 계속 공급해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요. 7살 때 애를 바지를 하나 사줬는데 지금 10살이에요. 근데 7살 때 바지 입히면 그게 되겠어요? 예? 때를 따라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건데 10살이면 10살에 맞게 옷을 또 갖다 입혀야죠. 네? 이제 15살 됐으면 그거 못 입죠. 그럼 또 15살에 맞춰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오겠어요? 그때 부어주신다고 할 때가 우리가 내가 저거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준다고 할 때 받아야 하거든요. 안 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어. 내가 그냥 있는 데 갖고 살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민감해서 엄마 이거 이제 철저한 거야. 애들 이거 안 써. 그러면 그래? 그럼 어떤 거 쓰면 돼? 자주 바꿔주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시간표죠.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 시계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 지금은 내가 뭐를 할 때구나. 그걸 알고 그걸 놓고 구하게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거든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밥을 주는데 때를 따라 주죠. 때를 따라. 점심 때는 점심에 맞게 주고 저녁에는 저녁.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 먹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아기들이 유난히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엄마가 이제 이유식에서 입에 넣어주든지 엄마 젖만 먹다가 이제 이유를 하면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르죠.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그대로 내가 받기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 깡 말라버리죠. 하나님 나 영적으로 부자 되게 한다고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영이 부자가 되죠. 하나님 나에게 세임 준다고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 영의 공고함에서 벗어나죠. 예수님이 나한테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아멘 받아들이면 내 영적으로 가련함이 없어지죠. 야 너 영이 너무 가난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에서 부자가 돼. 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고 안 받으면 영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권고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가련하죠. 초라하죠. 그러니 그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열심히 구해서 받는다 그래요.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주신다고 하는 걸 구해서 받아야 순종이에요. 근데 안 구해. 몰라서 안 구하면은 목사 탓이죠. 목사가 알려줘야 하거든요. 너 이거 구해야 돼. 너 이거 구해야 돼. 하나님 이거 주신대.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이제 알려주는데도 안 하면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100살이 되어서 아기가 났어요. 100살이. 부인은 90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으면 성령 오시면 그냥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자. 나는 돈 관계에 죄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 또 성관계에 죄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자. 해갖고 철저하게 해결하고 성령을 모실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안 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금방 하나님께서 그 행동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시간표가 있고 거기 보면 시계가 있거든요. 아, 지금은 이거를 구해야 되나 보다. 열심히 구하면 때 따라 구하는 거, 주는 거니까. 누구든지 다 받는 거니까. 자식이면 엄마가 주는 거 다 받아먹는 거니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가난함에서 못 벗어나.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깜깜한 어둠, 흑암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암지옥. 죽으면 어떤 사람이 저 깜깜한 지옥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깜깜함 속에 사느냐. 앞이 캄캄해지죠. 하나님의 의인들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요. 그런데 버림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빛이 꺼져버려요. 등불이 꺼져서 깜깜해져요. 그래서 깜깜해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기를 죽이든가 같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깜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 빛을 어디 하죠? 빛, 생명의 빛을 어디 하죠? 그 생명의 빛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나를 다 버려야 돼요. 내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못 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못 얻어요. 빛을 못 얻으면 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빛이 있잖아요. 육적인 빛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꺼져요. 꺼지면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저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아까페 사랑의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은 앞이 깜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대한민국 하늘이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3일 동안 전기 안 들어오면 냉장고 음식 다 상하겠죠? 냉동실 음식 다 상하겠죠? 하여튼 한겨울에 오면 얼마나 추울까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들이 유튜브에 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깜깜함이 올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면 산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 오기 전에 하나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예수가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등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 찾아가요.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저렇게 깜깜한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진리로 이끌지 않고 거짓말로 이끌면 그 사람들도 저 깜깜함에 들어가고 그 사람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깜깜한 흑암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속살거리는 자들, 신접자, 그리고 무당이 있죠. 박수가 있고 그 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깜깜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망에 떨면서 이제 묻죠. 지금은 이제 그 AI라고 하는 컴퓨터에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AI를 가지고 너도 나도 미래를 예측하고 AI를 이제 주식하는데 연결해서 그래갖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코인판에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 예측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냐면 이 귀신한테 접촉하는 자를 영매라고 그래요. 영매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데 전성시대를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해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많은 자들이
예, 무당이 되고 많은 자들이 그 무당의 가르침을 따라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곳곳에서 이 무당들이 예, 그 제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당들을 쫓아가면은 예, 망하게 되죠. 저기 가요. 캄캄한 어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를 보죠. 토종비결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은 예, 저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이 캄캄하면 예수를 구해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 예, 우리가 살면서 앞이 캄캄하다고 귀신한테 가면 안 돼요. 예, 마귀한테 가면 안 돼요. 그게 무당, 신접하는 자죠. 초혼술사라는 게 있어요. 초혼술. 이 초혼술은 뭐냐면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그 사람 목소리에 빙의가 돼갖고 그 사람 목소리로 막 울면서 내가 장로 어느 곳에다가 통장을 놓고 갔다, 뭐 금반지 놓고 갔다, 다 뭐 이런 거 얘기해줘요. 그래갖고 그거 따라서 하고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신하고 접촉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귀신이 접신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흑암지옥으로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속에 귀신 옆에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귀신 마귀는 하나님 성질대로 살면 그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 냄새가 나야 똥파리가 날라오죠. 그것처럼 예, 이 속에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상한 짓들을 하면은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하고 접속하지 않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은 생각나무라는 게 있어요. 생각나무. 거기에 하루 종일 어떤 새가 와서 날라와서 앉아갖고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요.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요.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면 예, 자기도 그거 따라서 하거든요. 예, 그거를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는 오직 성령만 오셔갖고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 아까페로 살도록 예, 열심히 매달려 구하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죠. 귀신하고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것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요. 그래갖고 앞이 환하게 보이죠.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이상한 짓 합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제 말하자면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 초혼술, 그 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빙의해갖고 그 사람의 영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미래를 물어보는 거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흑암지옥에 간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열심히 아까페 사랑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렇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을 다 그에게 얘기해줘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든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미래가 환합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귀신하고 교통하면 저주요. 저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전철 안에 사람이 탔어도 그 많은 사람 속에 상당수가 무당입니다. 그 무당하고 교제하는 자들이 탁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살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예. 마땅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마땅히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모셔드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셔요. 그럼 내 지혜는 억제되고 하나님 지혜로 살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돼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앞이 캄캄할 때 뭘로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이렇게 캄캄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믿는 걸로 착각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해.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찬송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야. 그거는 이제 믿는 형식이지. 우리가 말하는 건 예수가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앞을 쳐다보는 거야.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근데 본질이 아까페야. 그분은 절대로 아까페 바깥의 행동을 못하셔. 영원히 그분 몸에서는 아까페만 나와.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페가 없으니까 나쁜 것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쁜 것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아까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어떤 일을 겪든지 내 속에서 아까페만 나와야 돼. 아까페만. 끊임없이 아까페만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말씀하고 맞는 생활이야. 말씀하고 맞는 생활. 말씀이 예수잖아. 예수는 끊임없이 아까페만 나와. 쉬지 않고 나와. 다른 게 나올 게 없어. 근데 우리 나쁜 거 나오잖아. 샘이 있어요, 샘이. 샘에서 한 번은 흙탕물 나오고 한 번은 맑은 물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의 물만 나와야 되지. 우리 속에서 예수만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지금 그거 줄 테니까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거는 다 이제 억제되고 예수님의 맑은 물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의 빛을 얻은 거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지. 양의 옷을 입으나 속에는 노략질인 일이다. 잘 들어봐요. 사람 다 똑같아요. 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의 사람 되는 거고,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요. 설교를 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없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흑암지옥에 간다고요. 깜깜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억제한다 이거예요. 나 육성을 억제하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또 신자는 뭐냐?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서 예수로 행동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뭐냐? 그 예수로 행동하는데 숙달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에요. 신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자리 잡도록 구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깜깜하다고요. 그래갖고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회든지 뭐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무당들이 가득해요. 옛날에는 골목에서 깃대 꽂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골목에 깃대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장소를 바뀌었어.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 신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하여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완전히 포장을 해서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 앉아갖고 바닥꽃다로 얘기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영업해서 이제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것에 속아요. 하나님 빛이 있는 사람은 즉각 그게 무당인 줄 알죠. 귀신인 줄 알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런데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속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어하는 사람, 신자들은 바닥 걷다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다가 그 사람들한테 기도받고는 무당 귀신에게 눌려갖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기도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에 의해서 기도원 세운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무당에 의해서 기도원 세운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바글거리는지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영, 귀신이든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아까페가 안 나오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내가 거역하고 있는 거든지 다른 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아까페로 이끌어가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페로 안 가고 자꾸 욕심으로 가면 내가 성령을 거역하든지 다른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속에 욕심으로 가는데 내 속에 부닥김이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대적한다고. 근데 갈등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게 다른 영이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려는 성질이 있잖아. 근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서 악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힘이 안 생겨.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영들에게 속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무당의 전성시대가 되고 점쟁이들이 판을 치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환상봤다 꿈꿨다 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당들의 입심 이 아가리 파이트가 얼마나 강한지 알죠? 막 그냥 사람을 막 말로 막 그냥 주물러 버려요. 그런데 그런 힘으로 교회에 순진한 사람들을 탁 끌어당겨 갖고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따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깜깜한 척, 흑암지옥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죽일 것이라. 예수가 채워져야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줬는데 예수라는 양식을 줬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 먹고 마시거든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통제받는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내가 양식을 먹은 거예요. 양식을 먹었으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아까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을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온유 겸손의 힘이 그냥 만사가 짜증나고 피곤해서 조금만 일해도 참지 못하고 확 하고 뽀락 소리 지르잖아요. 그 심령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살과 피를 예수의 통제죠. 통제를 열심히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귀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요.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이 먹지 무당하고 촌술사 박수 이런 점쟁이들 쫓아가는데 어떻게 예수가 생명 양식을 주냐고요. 예수 앞으로 가야 생명 양식을 먹죠.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주일 때 번jo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적으로 쫓겨가리라.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 안 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망한다고요. 어떻게 망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게 된대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환난만 가득하다고요. 둘러봐도 흑암만 가득하다고요. 고통의 흑암뿐이다. 흑암인데 고통의 흑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저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요. 참 억울하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살다가 죽으면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선택이라. 그래서 거기서 심각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흑암. 그냥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번뇌와 번조가 가득해가지고 너무너무 삶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곁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곁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귀신 마귀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아카페로 안 살면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가 8마리가 들어가서 나중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요. 속아도 이렇게 흑암적으로 쫓겨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순간적으로 죽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다가 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차가 덮쳐서 죽고, 뭐 중풍 걸려 죽고, 뭐 이리저리 죽지요. 죽으면 자기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땅에 살 때 특히 신접편자, 무당, 점쟁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집에. 그런 사람들은 저 깜깜한 지옥으로 간다. 이 고통의 흑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반대는 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죠. 그 빛을 얻도록 구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천국 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캄캄한 거를 이겨나가죠.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뭐 돈 좀 있고 뭐 살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돈에 희망을 갖고 산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돈도 없고 다 떨어지면 이제 아득해지죠. 도대체 뭐 갖고 사냐? 그럴 때 이 인간에 있는 등불이 있어요. 미래를 인간적으로 예측하잖아요. 그 등불이 탁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이제 깜깜하죠.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되라고 나를 만들었냐고. 그래갖고 그냥 죽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저 지옥으로 가요. 인간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뒤를 꼭 따르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다시는 이제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집에 부판 부리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갔다가는 지옥 가요. 그리고 내가 너 기도해 줄게 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앞에 가서 아까의 사랑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요, 그거 이상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 사랑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빛이 오죠. 앞날을 환히 비춰주죠. 어디를 가든지 깜깜하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후라시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핸드폰 하나 갖고 산에 가죠. 깜깜한 핸드폰에 그 후레시 키면 핸드폰이 있는 그거 굉장히 밝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전부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저 흑암지에 갑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원천이에요. 원천. 원천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통제가 어제 한 번 하고 나면 어제는 내가 깨끗하게 살죠. 그런데 계속 예수가 솟구쳐 나오면 매일 깨끗하게 살죠. 이게 물 없는 셈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목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물을 마신다든지 새물을 마시잖아요, 전부. 그리고 새물로 빨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늘 내한테 솟구쳐 나와서 나의 행동을 절제시켜줘야 돼요. 항상 나를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럼 깨끗한 행동이 되죠. 잘못이 없잖아요. 늘 내 속에 예수가 채워져야 돼요. 목마르잖아요. 예수가 목마른 거. 그래서 그걸 생수의 복이고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다음없이 예수가 내 속에 흘러나와서 나를 예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꾼으로 오셔서 예수하고 틀린 건 다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다 통제해서 오직 예수의 행동만 하게 하는 것. 이게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이 생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를 샘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끊임없이 아까페 사랑을 공급해서 내 행동을 끊임없이 아까페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원천의 복이에요. 이 복을 구하고 자꾸 들여서 받아야 돼. 어제 한때 예수를 내가 반짝 사랑하다가 마는 거는 한 번 먹은 거야. 맛본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원천의 복을 받아야 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의심이죠. 내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미혹의 바람을 씩 하고 불리면은 그 믿음이 다 사라져. 그러면 안 되지. 누구도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광풍이 온다 그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광풍이 왔어요. 10명의 자손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 몸에 그 엄청난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긁죠. 기와짝으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왔어도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니고 그는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죠. 그 믿음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속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데 그 금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도록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더 밝아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끗게 씻고 또 씻고 씻어서 목욕시키면은 아까페 사람으로 살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아까페로 살아요. 내일은 더 깨끗하게 살아요. 더 이렇게 깨끗하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광풍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얻어야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아카페가 넘쳐나죠. 그런 삶으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쪽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마귀하고 싸움에서 치면 종이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덕을 보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를 무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덕을 보려고 믿어요? 예수를 그냥 건성 믿고 있어요? 예수의 그 은혜를 무시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를 지키고 자기 전 소유를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새끼를 위해서 자기 인생 다 지옥 가도 참 불쌍한 선택을 해요. 새끼가 천국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미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예수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 예수 잊어버리면 또 예수를 버리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하라는 것은 생수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항상 샘물처럼 원천의 복을 받으면 내 삶이 없어지고 이제 내 삶에서 예수가 붙어있어. 그 사람만 예수님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야. 그 사람만 요동치 않아요. 예수 통제를 받는 사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야. 아까페로 안 살면 안 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닫고 예수 얻어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흑암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